오늘은 그리스도의 강림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자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들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ready.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만이 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만 급해집니다. 당장 뭔가 잔치를 할 때에도 뭔가 준비가 딱 된 사람은 언제든지 오케이 시작만 하면 촥 이제 립세션이 딱 벌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준비가 안 됐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우리가 그 앞에 그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늘 생각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강림의 때에 준비되어 있는 그 큰 무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강림의 날에 내가 준비되어 그 큰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인 무리는 누가 그 무리 가운데 속해지는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기를 싫어해요.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모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한국의 명절 때를 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날은 손꼽아서 아무리 멀어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열의 때문에 다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10시간이 돼도 그 명절, 설 명절, 구정 명절이 되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부모, 형제, 친구를 찾아서 나아가는 길. 모든 직장, 장사하는 사람도 다 그날은 쉽니다. 왜요? 함께 모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 위해서. 보고 싶고 그리운 형제 자매를 늘 그리워하다가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아마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이 모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저마다 슬픔과 후회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모임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모임이라 해도 그 즐거움이 길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갈수록 행복했던 모임을 이루었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살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은 떠나는 장소이지 다시 모일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을 때마다 즐거움을 누리는 중에 문득 몇 년 전,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을 생각에 멍해지곤 합니다. 오래 살수록 더 외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도 105세를 사셨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저를 만나면 야, 힘들지? 그래는 이 바지 어디 이렇게 꼽을쳐 놓았던 그 뭔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손자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 사랑하는 할머니. 제가 그 손을 꼭 잡고는 할머니 이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저 부자입니다. 할머니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꼽으쳐 놓았던 그 무언가를 끄집어서 목사인 손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뭔가 사랑이 흐르고 뭔가 의뢰가 흐르는, 그래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한 아름다웠던 흔적이 있는 분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라질 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운 모임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땅에 이별을 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떠난 가족들의 얼굴, 또 목소리, 명절에 모인 가족 친지들의 왁작지껄 웃음소리에 묻혀서 사라지지 않는, 즐거운데 뭔가 가족들 안에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은 가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쾌하고 행복한 모임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마음의 언저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모임 속에 그런 미묘한 속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미묘한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이 혼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나은 모임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 슬픔이 없는 기쁨, 눈물이 없는 명랑하고 충만한 그러한 모임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데 바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놀라운 일이 있는 그 모임의 마지막 날에 그걸 펼쳐질 텐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외로움이 없는 그 놀라운 그 환희의 그 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다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분명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것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들려 올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 올라감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시는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천사들 통해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영혼들을 모을 것이다. 한 자리로 모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먼저 죽은 자들을, 죽은 성도들을 먼저 일어나고 산 성도들이 모두 변화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는데 다 죽음에서 있었던 자들을 내어준다고. 바다에서 내어주고 땅에서 내어주고 어찌되었든 다 내어주고. 성경은 영혼의 불멸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의 불멸을 설명합니다. 혹여 이단들은 불멸하지 않는 영혼,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혹여 다른 곳에 가서 이러한 영혼 소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영원하다. 우리는 지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베드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거라는 신학적 용어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공중에서 끌어올림. 휴거라는 자체가 이 중국말로 이렇게 써인 거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맞습니다.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올라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펼쳐질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장차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와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 좋은 강사들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반복해서 하는 건 그만큼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목회서신서나 이렇게 옥중서신에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 앞에 설 그 무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우선순위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얼굴 보러 그냥 뭐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에 가장 못 미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성도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싸움 속에서 나타날 일인데 누가 그것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신학을 다시 검증해야 돼요. 주님의 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길은 편하고 쉽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짐이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쉬워진다고 주님이 대신 지신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질 때는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역적인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안에 또 사단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정의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 누가 이기느냐? 더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이 늑대들이 누가 이기느냐? 먹이를 많이 먹인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더 힘쓰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죽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이 땅 것을 자꾸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것이 살아나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나 내 육신은 자꾸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바울 정도가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되겠냐? 우리 안에 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분명한 목적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모으시는가? 바로 주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모으시는가?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쏟았던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섬겼던 그 섬김을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썼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았던 그 섬김까지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의롭게 하심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방주의 노아와 같이 다 죽어갈 때 방주의 8명의 그 식구들만 안전했어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만 안전했어요. 소할 땅의 롯과 같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직 이들만을 안전케 피신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꼭 불러내십니다. 그 환난의 자리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여리고성의 라합의 식구들처럼 죽음의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불구덩이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안전케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는 안전케 하시려고. 원수들의 이 말 최후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위대한 모임, 성도들이 안전한 상급을 위함과 함께 안전케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명해지죠. 성경은 명쾌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 우리라 하여금 분명하게 그러한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너희를 찾을 거다. 다 찾는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찾아. 택한 영혼들 다 찾아.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무리가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성도였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찾으셔서 거대한 민듬의 한 성도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간과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미천한 자라도 배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흩어져 살아갈 때 작은 무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셀 수 없는 믿음의 큰 무리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주님 앞에서 아벨 이후부터 이어서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한자리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벌써 이미 예고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임에 놀라운 모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육신적으로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거대한 무리가
모여질 될 거다. 구름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련히 다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이미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신자들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살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전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저 구름 속에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은혜와 이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으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얼굴들이 천국에서도 대면될 것입니다. 뒤죽박죽이었던 언어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거대한 무리는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입술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성도의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강림하신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이 알라.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불법이 행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공동체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사랑 없음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서서히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 생각해요. 불법이 횡행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전염과 함께 전염성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해이해짐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제 단절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설교 중에 강구했던 것 중에 성도교회에서 말씀 증거 중에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증거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 모였을 때 완고하고 편협한 신앙은 이제 영원히 종식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파와 교단들이 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다른 교파들, 특별히 이제 통합측이나 이렇게 그 진보 쪽에 있는 신학을 한 사람들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푸는가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그렇게 푸는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아마 그러한 것도 교단이나 교파나 다 한 자리에서 모여 있을 때 이 땅에서 용납하지 못했어도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때 가서 장로교회, 그때 가서 감리교회, 그때 가서 오순절 막 싸울 거예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가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 가지고 싸우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가 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신자가 완전한 겸손의 옷을 입고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큰 무리의 특징이 겸손함의 무리예요. 겸손.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무리 가운데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것은 가든지 낮은 자리에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증표로 드러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겸손해. 머리를 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주님은, 모든 성경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이 겸손함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같이 놀라운 모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것을 저는 권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래하시는 강림의 날을 기대하고 또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나선 자라면 주님 앞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이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얼마라는 게 제가 날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많은 이단들은 그것에 넘어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이렇게 나팔을.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을 생활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백성의 모임에 서 있는 나 자신인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남겨질 것인지 여러분 영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을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였어요.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큰 무리 가운데 있을 그것을 기록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